함께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3장입니다. 내일 말씀이기 본문인 호세아 13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3절까지만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6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호세아서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려주는 그런 선지서인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죄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관계를 통하여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다른 남자를 만나며 사랑을 찾지만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끝까지 그를 돈으로 주고 사고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강력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내용을 또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특별히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그 모습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라고 하면서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교만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말을 하면 그것을 다 떨면서 듣는 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냐 그런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바알을 섬기는 그 모습들,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 가운데 바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 그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점점 더해지는 그 모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전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그 우상 숭배의 죄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범죄하여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만든 그것에 제사 방법을 고안하여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위해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그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심판을 선언하는가? 3절에 보면 이러므로 이렇게 교만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 점차 많아지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것이 다 흩어지게 될, 금방 사라지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비유했지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금방 없어지게 될 그 모습들을 이슬, 또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그리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로 비유하면서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없어지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부터 13절에서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진정 그들이 따라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판을 통해서 경고하는, 다시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도록 경고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밝히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줬고 나밖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길 것이 아니라, 또 송아지를 만들어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어땠는가? 5절, 6절 보시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나밖에 구원자가 없고 내가 실제적으로 너희들을 구원한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교만하여져서 그 배부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으로 말미암은 그 죄악들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판을 선언하시는가? 7절, 8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라고 하면서 배불러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마치 사자와 같이, 표범과 같이, 암사자와 같이 그들을 물어뜯고 완전히 찢어 심판하실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그 모습이 있을진데, 정말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선언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미워서 싫어서 이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오늘 13장 본문에서도 아주 핵심적으로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다시 건지실 것을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하는가? 14절 말씀이 오늘 요전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유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고 교만하였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찾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모습들, 사자같이 표범같이 찢어 없애버리겠다. 구름같이 이슬같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날 것 같은데, 그 말씀 말미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할 것이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뉘우쳐 다시 하나님 말 잘 섬겼으니 내가 그것을 기뻐하여 그들을 구원케 하시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그 심판의 선언 가운데 그들이 스올 가운데 떨어지고 사망 가운데 있을 것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타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완전히 그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을 구속하겠다, 건져내겠다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라고 하면서 아무리 죄와 그 연약함으로 그 백성을 스올과 사망에 빠뜨리려고 하여 하나님과 그 백성 관계를 끊으려 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력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망조차, 스올조차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그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내용들을 알려주고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뉘우치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많은 그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3장의 내용인데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또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러할 때 문자 그대로 나는 바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처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알라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은,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않은 그 모습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상 숭배가 아닌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외에 나의 기쁨과 만족과 또 평안을 위한 그런 것이 세상의 다양한 매체와 명예와 부가 될 때 그것조차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신뢰하거나 사랑하거나 의지하거나 예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겸손히 나의 부족함을 알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더를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호세아서를 통해서 7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어서도 그 백성들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가져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혹여나 내가 죄를 짓고 있지 않은지 그 말씀을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더욱더 민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되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교훈하실 때 삼가 돌이켜 회개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내 기도는 나의 잘못들을 더욱 많이 깨달아, 내 연약함들을 더 많이 깨달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 죄를 고백하며 또 회개가 더욱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고 또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기에 힘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그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자에 찢기듯이 또 표범에 찢기듯이 새끼 잃은 곰이 그 대적을 염통 거풀을 찢는 그 모습과 같이 우리는 그런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죄와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은혜 주셔서 구원케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 행위대로만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신다고 하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택함을 받아 또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어진 삶이 늘 감사 찬송하며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또 가정의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들을 선전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케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사랑하거나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다양한 형평 속에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실 때에 더욱 회개하기에 힘쓴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